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로고스 프로 AI 기능이 설교를 작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설교 작성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 그간에 없었던 하나의 기능이 생긴 게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것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설교 어시스턴트가 이제 설교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네 가지는 아닙니다. 개요, 예화, 질문, 적용. 자,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 7집사 안수집사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하고 설교의 주제? 뭐 사실은 이게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적어도 본문을 보고 설교자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섬김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하겠다. 그럼 뭐 섬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요의 수, 이거는 뭐 자동으로 얘가 판단하는 대로 하는데요. 저는 대상이 성인이니까 성인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스 프로 AI가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 저 본문을 관련해서 청중이 성인인 또 주제는 섬김으로 해서 관련된 이 설교 개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목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마음. 이 성경 구절은 제자들이 7명의 일꾼을 택하여 형편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번창하고 믿음이 크게 자란 이 시기에 노력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이 구절을 통해 우리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내 각자 역할을 이해하고, 그렇죠? 다 함께 협력하여 섬기는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훈. 이 구절은 서로를 섬기며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함으로 교회가 성장, 번창할 수 있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어휴, 대단합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을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도록 도와주네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섬기는 일이 중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범으로 두시고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이 모범이 되시는 거죠. 큰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각자의 부족함을 알고 협력하며 섬기는 일은 교회의 성장 분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천 연구. 각자 은사를 발견하고 섬기는 법에 더 알아보자. 로고스를 활용해서 성령에 대한 선교와 섬김에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AI가 연구하도록 또 안내해줘요. 그러면서 보니까 첫 번째 대지, 섬김의 선택과 마음가짐. 사역의 우선순위 세우고 섬김을 한 교회 성장이 1, 2, 3절, 4, 5절, 6, 7절. 야, 아웃라인도 얘가 만들어줘요. 대단하죠. 자, 이것을 그대로 쓰려면 이제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고요. 삽입하면 이 안에 이제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말고 팠는데 조금 다른 느낌 없나 할 때 어나더 제너레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라인 아웃 2, 개요 두 번째를 이 친구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런 도움을 주지요. 고민이 많으십니다. AI도. 좀 기다려 봐야겠죠? 첫 번째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두 번째 걸로 보여줄게.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섬김.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조금 거의 비슷비슷했죠. 자, 선택과 마음가짐, 교회 섬김으로 이끄는 교회의 성장, 섬김으로 인한 교회 성장. 조금 말이 다르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제가 쓰지 않고 자, 섬김이 아니라 설교의 테마를 말씀의 중요성.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더 전무하겠다 했으니까요. 자, 그럼 똑같은 성인으로 해놓고 같은 본문인데 말씀의 중요성으로 좀 해볼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아직 모든 걸 다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AI가 해줄지 모르죠. 그리고 로고스에서는 이번에 그 MP 세미나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죠.
이제 그 모리스 프락터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조슈아 로인가요? 그분이 이제 해주시는데 들어보니까 설명이 이미 되어 있지만 로고스 프로는 이제 서드 파티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실제로 그 기능이 있다라기보다 이거를 우리가 할 때 요청을 할 때 제3의 그 엔진을 이용해서 이 내용으로 이제 보여준다라는 걸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고스 AI 기능도 마치 번역하는 기능처럼 제한이 있습니다. 좀 그게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번역도 크레딧이 있어서 어느 정도 쓰면 뭐 80% 남았습니다. 뭐 20% 남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로고스 요것도 이제 크레딧이 있어서 AI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일곱 일꾼의 마음가짐 볼까요? 성령에 충만된 7명의 일꾼들이 형제들의 시달리는 일을 담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동력으로 재빨리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하고 말씀 가르치는 힘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모여 역할과 의무를 분담하여 섬기는 모습은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빅 아이디어. 서로 서로 도움으로써 교회 생활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더 연구해봐라. 자,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성령 충만한 리더십. 공동체의 성장과 섬김.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걸 제가 하고 자, 그럼 이번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차라리 아이들한테 한번 가볼까요? 아이들. 자, 아이들한테 말씀의 중요성으로 이걸 좀 그걸 바꿔보겠습니다. 기도가 혹시 주제가 돼서 청소년과 아이들에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개요를 던져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오래 걸리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만 웃긴 건지 이게 로딩을 기다려라. 네, 참 말씀을 뭐 이런 식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나왔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거 나오니까 볼까요?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위치한 사건에서 교회는 음식 분배를 포함한 여러 서로 돌보기에 대한 유대인, 헬라인의 불만을 겪는다. 사도는 이 문제를 하기로 해 서로 사랑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며 기도로 이끌려 7명의 일꾼을 택한다. 빅 아이디어.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도 사랑과 기도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감사와 기도를 이래라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갈등 속의 기도와 선택. 기도의 사도적 본보기.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물론 이게 기도로 다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이 본문이 어렵죠. 다양한 해석하고 조망해 봐야 될 관점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조금 아까 본 게 여러분 성인과 다른 청소년과 어린이에 딱 맞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글이다 보니까 그것을 더 맞춰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개요가 어린이 대상이 어디 있고 성인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이제 가장 건강한 성경 해석일 텐데 어쨌든 얘는 이거를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특별히 저는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얘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갈등 속의 기도와 선택,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개요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예화를 한번 가볼까요? 예화도 톤을 진지하게 할 건지, 감정적으로 할 건지, 가볍게 갈 건지, 유형은 개인인지, 성경인지, 역사성인지, 청중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냥 성인으로 가고요. 진지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게 지금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예화를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은 무엇이 있는가? 근데 이런 게 있을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 좀 어려운 얘기인 것,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볼까요? 어떤 아이가 거리에서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를 보고 자신의 옷을 벗겨서 고양이를 따뜻하게 싼 채로 가정으로 데려왔다. 이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능가하는 것이야.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성경에 나오는 왕 다윗이 근데 이게 좀 질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저보고도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뭐였냐? 그럼 사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죠. 예. 자, 조금 더 아이디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왔던 예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 뭐 그냥 막 임의로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자, 생성.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도왔던, 뭐 구제 본문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가르침을 한 사람이 길가에 그 사마리아 이 여인 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사로에 다가오는 여인의 이야기, 여인을 했다. 그 요한복음 8장 얘기를 것 같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던 이야기. 무리들은 사실은 이게 하기 전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봤는데 사실은 예화 찾기가 우리 목회자들도 참 쉽지 않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데 이걸 어린이라고 바꿨다고 해서 더 의미 있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예화 찾는 건 좀 간단하게 나오네요. 한 여성이 교회에서 뇌졸중을 겪은 사람을 멋지게 돌봤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너무 디테일이 떨어져가지고 그건 조금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제 질문을 사용하려면 설교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이 있을 때 얘가 이제 질문을 불러내 주는 거거든요. 한번 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교 매니저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자, 그럼 AI 기능으로 가서 질문을 한번 넣어보죠. 생성. 자, 한번 얘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이해에 해당되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걸 질문을 얘가 만들어 줄지. 제 설교를 얘가 이해를 하고서 한다는데 지금 이게 다 문장이 끊어져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에베소서에 대한 대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왜 그 부분이 주제적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찬성을 하고 있는지 얘기부터. 에베소서 3절에서 14절 1장이죠. 헬라어의 어떤 특이성을 보이는지. 와, 야, 이거 좋은데요? 이게 왜냐면 이게 거기까지 하나의 그 헬라어 단어거든요. 12구절이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죠?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쉼표 마침표가 없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무려 202개로 이루어진 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입니다.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특이하다고 느꼈을 문장입니다. 그런데 길에 있어서만 특이한 것 아닙니다. 저는 계속 이제 본문의 특이성을, 문법적 특정을, 문학적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질문으로 넣어주네요. 바울이 옥중서신을 통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고백이 어떤 응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얻은 바울에 대해서. 이건 제가 뒤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제 가정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질문은 원고에 따라서 만들어주네요.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가 생성 넘어가고요. 자, 적용으로 가볼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넣으면 된대요. 자, 얘가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얘 그대로 뭐라고 했었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죠? 지가 원하는 아이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요거를 가정에서만 한번 해당돼 보겠습니다. 성인으로. 예.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책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유로움의 오용이나 태만으로 지장되지 않도록 주시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변 사람한테 전하세요. 가정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와 성경 공부, 특별히 가정적이진 않네요. 특별히 가정적이지 않네요. 자,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율법. 근데 사실 뭐 율법에서 해방된 삶을 교회나 가정을 이렇게 딱 아주 티피컬하게 정해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게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요거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개요 어느 정도 뭔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너무 첫 이제 설교 초년생이 이 뭔가를 짤 때 또 혹은 너무 낯선 본문을 대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AI가 뽑아주는 걸 그대로 한다라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로고스 프로 AI가 탑재된 로고스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색에 있어서 확실히 내가 갖고 있는 책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워딩이 정확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찾아준다, 요약해준다. 성경을 요약하든 아니면 갖고 있는 어떤 설교를 요약하든 어떤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든 요약해줄 수 있다. 그 내용은 한글로 볼 수 있다. 혹은 뭐 한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10에 들어온 번역 기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에 도움을 준다. 설교 때 개요를 만들어 준다. 아니면 질문을 만들어 준다. 보신 것처럼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설교 본문을 토대로 질문을 만들어 준다. 아니면 예화도 만들어 준다. 있지만 이제 예화는 조금 부족했죠. 예,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 다른 부분에 기능이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아마 충분히 회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검색들과 자료들을 응용해서 더 좋은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빨리 AI 기능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선하고, 이미 그 로고스 페이스 라이프에서도 코로나 시절에 미국의 투자를 또 이렇게 받아서 직원들도 늘리고 더 앞으로 IT 분야 사업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는 로고스 프로가 한 달에 지금 유효 프리 트라이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 보시고 이제 그 내용도 제가 설명해 놓을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US 달러로 9.99불 또 GST 또 그 우리 텍스 나중에 합쳐져서 더 추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한 달을 써보시고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로고스를 가지고 있을 때 풀 피처 셋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로고스 프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베이직을 쓰고 있거나 너무 이제 골드 이하 버전을 쓰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또 성경 연구 계속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